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고넬료가 드린 삶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까지 함께 봤잖아요. 이제 10장으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여러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로마군의 지휘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과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적인 신실함이나 열심을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건은 삶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으로 돌아갈 때,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개인에만 머물지 않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그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gular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gularly. 이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넬료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5절,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 구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는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도 바로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자, 그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라고 부릅니다. 깜짝 놀란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상달이라는 말은 위로 올려져서 전달되었다 이 뜻입니다. 뭐가 전달되었느냐? 기도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은 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그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소제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소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루에 소금을 치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둘째는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셋째는 철판 위에 붙여서 드리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냄비에 기름을 넣고 볶아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소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느냐?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드린 사람이 소제를 가져오면 먼저 제사장이 손으로 가루를 한 움큼 집어서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즈카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메모리얼 포션 또는 메모리얼 오퍼링이라고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기억하게 하는 목 또는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기억한다는 걸까요? 누가 기억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한다는 걸까요? 예배자와 그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아즈카라, 즉 기념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뭐와 연결시키는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뭘까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가인은 땅의 초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고 나옵니다.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그 예물을 드린 자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인격적인 걸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할 때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적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그 감사의 내용을 적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몫으로 당신의 기념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 그래,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네가 믿음으로 잘 이겨냈지. 그런데 네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물을 드렸구나. 그래, 착하다, 고맙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어제의 내가 없는 거잖아요. 어제의 내가 없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 로크라는 사람은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의 연속성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기억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기억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반면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건 곧 잊혀진다는 겁니다. 또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래요.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치매가 와서 자기 이름도 까먹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일본의 유후인이라는, 아마 온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온천에 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정신병원 원장하고 같이 둘이 갔었는데 그때 작은 온천 여관에 묵었습니다. 일본 온천에 가면은요, 온천 여관에 가면 저녁에 밥을 줘요. 그때 둘이 이제 합쳐서 하룻밤에 18만 원인가 정도 돈을 제가 지불을 했는데, 노천탕에서 같이 목욕을 하고 이제浴衣를 입은 채로 나와서 식당에 갔어요. 테이블에 딱 앉으니까 거기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순간 이거 돈 받겠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돈 안 받는데 그냥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즈를 취하고 둘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오는데 예쁜 종이 프레임에 사진을 넣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받아왔는데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여관에서 온천했던 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념품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념품이 뭡니까?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뭘 기억나게 할까요?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만들어 보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보관하실까요?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한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 언약의 종착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천사가 고넬료한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유대교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격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왜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 말은 네 아버지 요한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 요한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너도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나한테도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행 가서 만난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일 때 음식을 주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른 걸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언제 옥에 갇힌 걸 보고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언제 그랬냐? 언제 만났냐?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한테 뭘 해줬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준 걸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억하시는데 사람들은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만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만남이 너무 일상적이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비유는 바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설마 저분이 예수님일까? 설마 저 거지가? 저 노숙자가 예수님이라고? 말도 안 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빼고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 고넬료는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땡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즉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한테 있어서 기도와 구제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이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예수님을 만나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고넬료는 일상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